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가장 첫 번째 민족이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엔 다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엔 지옥에 가는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되죠. 인생의 실패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를 하죠.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어떤 지위에 이르는 것, 내가 어떻게 번듯한 또 무엇인가를 갖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성공이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는 가질 것 갖지 못하고 얻을 것 얻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만 소유한다면 우리는 다 가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결국에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렇다면 그 실패가 곧 하나님께도 실패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비록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은 자 외에는 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냐?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민들, 그들은 성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땅이 사실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우리들마저도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인이 우리 아닙니까? 이방인이 우리마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감람나무 비유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참 감람나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좋은 나무, 또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참 감람나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나무냐? 돌 감람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못 먹고 그 열매도 맛도 없고,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돌 감람나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감람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거기에 그 가지가 잘려지고 그 대신에 우리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그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곧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피도 섞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음의 선조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 감람나무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고 났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여과없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나에게까지도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감람나무 이 이스라엘 민족,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를 접붙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에요.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마침내 영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성경, 성령, 교회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경고,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사실 참 감람나무죠.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이 성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무너져도 깨져도 자기는 어차피 천국이다, 어차피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돌감람나무는 우리야 어떻게 했느냐? 주의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참 감람나무도 꺾였는데 돌감나무가 꺾이지 말라는 법이 또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도 꺾일 수 있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쁜 그거 뭐라니까 DNA까지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차피 난 천국이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어차피 다 천국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난 천국 가니까 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하는 거지 뭐. 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뭐 어차피 천국, 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에 보화를 샀던 이 소작농과 같이 우리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어가 뭐라고 했죠? 바로 실패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은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패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소망을 이루시는 분. 인간의 실패는 실패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도약을 이루시고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또 없다고 해서 나는 없어,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또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패를 주십니다. 실패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심도 없겠죠.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 없다면 그 부활의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은 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복 주고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무서움도 우리가 모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깨어지고 또 우리의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유익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걸 성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기 전에는 내가 잘난 사람인지 압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지 압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착각도 하죠. 사실 이게 영적 교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죄악 덩어리인 이 모습들, 여전히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구나.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다 자기를 포장하며 살죠.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근데 실패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깨어진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고. 깨어진 사람.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았죠.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자기들은 다 옳은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 안에는 다 썩은 시체가 있는데 그 안에 회를 칠해서 멋지게 포장해서 사람들의 눈에는 야, 저 사람 멋진 사람이다. 근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져 가는.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나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라고 엎드렸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시체니까 넌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른 뼈라 할지라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때 정말 죽은 사람이라고 포기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리가 그랬습니다. 창녀들이 그랬습니다. 거지들이 그랬습니다. 문둥병자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마침내 그들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습들, 정말 무너진 모습들,
창녀 같은 우리의 모습들, 세례여 같은 우리의 모습들,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발견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벌거벗은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회복되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실패를 통한 유익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 모습들,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이 시체의 모습들, 이 창녀의 모습들, 세리의 모습들, 문둥병자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 모습들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께 가서 자신의 이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유산을 받아다가 반을 딱 떼어가지고 형을 유산 주고 또 나머지 둘째 아들인 탕자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 유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 안 보이게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가 만약에 그 먼 나라로 가서 유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그것은 끝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게 소망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더 죽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먼 나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탕자는 지옥 간 것이죠. 결국에는 멸망당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였죠? 그에게 끊임없이 실패를 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 아버지를 떠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 뭐냐? 실패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허랑방탕하게 그 재물을 다 허비라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거기서 이제 돌이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탕자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이 당시 때 돼지는 거의 노예도 돼지를 안 쳤죠. 아주 하층민 그런 이제 신세가 됩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뺏어 먹다가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돼지도 그걸 안 주죠. 돼지가 꾹꾹 내면서 막 지가 먹으려고 그러지 그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게 반전의 역사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예요.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로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살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래 이놈 네가 드디어 깨달았느냐? 이놈 너는 여기 올 자격도 없었다. 절로 가. 쫓아내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탕자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죠. 전혀 없죠. 근데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을 받았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탕자가 이제 먹을 걸 먹고 또 옷을 입었으니까 그만큼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주십니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갔냐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죄인된 내 모습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실패의 유익을 통해서 영적인 시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나쁜 말이죠. 근데 육적인 시기심은 그 사람이 미워지고 또 그 사람의 것을 갖고 싶고 또 그걸 탐심을 통해서 빼앗고 싶은 것, 이것이 육적인 시기심이죠. 근데 영적인 시기심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기 원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기 원하고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통해서 나도 성령 받기 원하고 그 사람의 예배를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것,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시기심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는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갔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 자기가 먼저 믿었는데 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각이 있어야 되죠. 내가 먼저 선택받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민인데 저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도전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내가 먼저 믿었어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먼저 받고 또 그 사람이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 사람이 막 셀장이 되고 더 일꾼이 되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시기심이 있어야 되죠. 야, 내가 저 사람 전도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양육해서 키워놨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구나. 내가 자각해서 더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그 영적인 시기심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교회 뿌리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시기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 가운데 나가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의 실패가 유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 연단이 무엇입니까?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칼을 만들 때도 쇠를 막 치고 연단해서 결국에는 검으로 만드는 이 일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쇠 같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망치를 치는 그런 과정이죠. 왜 칩니까? 아프라고? 너 좀 고생 좀 하라고? 이게 아니라 이 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쇳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로마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주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그 소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실패,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보이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으로도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환난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연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고백을 하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그를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죠. 또 그를 훈계하죠. 그 과정들의 욥기 그 내용들 아닙니까? 하지만 욥은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연단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되어는 훈련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니 욥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그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환난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귀로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실패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우리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다시 일어서야지, 그 모습 가운데 나가는, 이게 영적 시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예전 성경에 보면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이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역전시키는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직 그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